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바른 기도란 무엇이냐 그러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싫지 않고 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뭐냐 그러면 내 감정을 싫고 하는 기도. 또 잘못된 찬양이 뭐냐 그러면 내가 감동을 전해주려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그랬고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설교하듯이 자기의 감동을 실어서 하는 설교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고 설교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사람들은 자기는 감동받죠.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도 전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변화도 없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막 찬양의 가성을 싣고 자기 몫을 싣고 감동을 실어가지고 세상의 가수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이 연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찍고 감동적인 영화를 찍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울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기에 임해 주시지는 않아요. 또 많은 기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의 감동을 가지고 하는 기도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드리고 수년 동안 드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감동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감정이 앞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은 누가 주실 때만이 기도할 때 바른 감정이냐 하면 내가 내 감정 빼고 내 객관적으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차분히 이렇게 드릴 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기도 속에 임하셔서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회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되면 어떨 때는 기도를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다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업돼 있으면 잘 나오고 기도가 감정적으로 새벽 같은 데는 좀 다운돼 있잖아. 자기 감정을 못 살려내는 거예요. 새벽에는. 그것 자체는 그 사람의 이미 잘못된 기도를 오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저녁 기도 생활을 많이 했고 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확한 바른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답들. 그런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해온 사람도 보면 그럭저럭 삶은 유지하지만 정확한 성령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목적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고. 저도 뚜렷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 오후에 주님께서 제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너 기도가 지금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얼마 정도 잘못 제가 기도해 왔냐면 한 10년 정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제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정확하게 뚜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10년 정도 넘게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2000년이 들어서부터 그 기도를 버려버렸어요. 놓쳐버리고 그냥 기도 시간에 앉으면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흥얼하고 내일은 저걸 흥얼하고 방언을 섞어서 그리고 지난달에 뭐 기도했는지도 나도 모르고 1년 전에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그 기도가 잘못됐다고 그제 오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금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다시금 찾았어요. 찾고
다시 기도 제목이 정확히 내가 주님께 뭘 기도하는지를 적기 시작해요. 적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깨끗하게 나와요. 내 감정도 싫지 않고. 기도는요, 내가 내 감정을 기도해버리면 기도가 절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디에서 오는 줄 몰라요. 입이 흘러가는 대로, 입이 말하는 대로. 꼭 술 취한 사람이 흐물흐물 거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아무런 가치 없고, 그런 기도를 하듯이 믿는 사람이 자기 감정에 취해버리면 그 기도는 자기는 뭔가 이루었고 생각났다, 자기는 뭔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허전하고 자기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로 바른 기도를 해왔으면 기본적으로 바른 기도의 결과물은 뭐냐 하면 정확한 깨끗한 자기 감정을 싫지 않고 성령 자기 감정을 싫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죠. 제가 그래서 자주 신방에 대해서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제가 개척한 다음에 한 2년 가까이 다닐 때는 신방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방을 가서 내가 무언가 새로운 걸 줘야 될까라고 고민했고, 대관절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저들을 감동시킬까 저도 모르게 부담감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전혀 성령 역사하지도 않았고, 같이 신방을 간 이봉변사님이 신방이 힘들어가지고 왜 목사님이 수요일이나 아니면 또 주일 낮이나 밤이나 설교할 때는 설교가 참 은혜스러운데 신방 가면 꼭 저럴까. 심지어는 이봉변사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왜? 신방 설교를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하시지 않았어요? 안 하셔요. 그게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말해서 못 하겠어요. 내가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충동적으로 내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그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땐가 성령님께서 제게 너 신방이 잘못됐다. 내가 신방하는 거고 너는 그냥 가는 거지. 너는 가서 도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너의 마음 자세는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리고 너가 하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신방 때 말씀해 주겠다. 그런 의미의 어떤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신방에 자유가 오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100% 오지는 않았고 이제 반타작은 됐어요. 처음에 반타작. 2번 신방 가면 한 번 정도로 주님의 감동시는 말씀을 전했고 한 번은 또 안 그랬고, 그러다가 퍼센트가 좀 높아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5번 전화만 3-4번은 내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편하게 말씀을 나누고, 한 번 정도는 좀 섞이고 짬뽕된 걸 전하고, 반은 내가 하고 반은 주님이 하고, 이런 것들이지 대신 자유는 왔어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앞에 찬양 인도할 때도 내 것을 가지고 내 주관과 고집을 가지고 찬양 인도하면 성령님께서 찬양 인도자에게 전혀 역사하시지 않고 감동하시지 않아요. 잘못된 기도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고 잘못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걸 봐요. 뭘로 기도하냐 하면 자기 감정을 실어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 그걸 인자 기도생활을 배우는 사람들도 그걸 볼 때에 기도생활을 못 배우겠는 거예요. 부서가 없어요. 부서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저런 식의 기도가 맞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기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진짜 우리가 다 응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때리면 어떤 기도 가지고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응답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심지어 찬양으로 할 때도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바른 마음가짐으로 찬양하지 않을 때 찬양도 안 받으시는데 무슨 기도를 받겠느냐 말이에요. 찬양은 순수하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좀 많고, 기도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고 좀 딱딱하게 해야 돼요. 딱딱하게.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설교가 자기 감정을 막 실어가지고 열심히 전혀 성령의 역사는 왜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의 설교를 저도 신학대학원 때 배웠고 또 설교학교도 다니는데 그런 식의 설교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반대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도 말을 딱딱 끊어서 하잖아요. 그냥 내 감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사람들 변화시키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이봉규 선사님도 축사 사역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전에도 귀신을 전문적으로 기도원 사역을 해서 쫓아냈을 때가 97년부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귀신만 쫓아낸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하면 귀신을 전문가도 거의 1000명 이상 정도, 1000명이 넘을 거예요. 사람이 중복되고 어떻게 하지만 귀신 쫓아낸 경력은 1000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귀신 쫓아내봤다 하는 사람은 43발의 피라고 봐요. 그런데 맨 처음에 어떻게 쫓아낼 줄을 모르니까 강력한 내 감정을 가지고 많이 쫓아냈어요. 며칠 내내 쫓아내기도 했고 또 몇 시간 내내 그냥 예수를 따라가라 방언하고 정신 나가서 방언하고 또 동성기도 하고 또 나가라 정말 때 나가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아무런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역사하지 않았냐면 내가 축사사에 귀신을 쫓아내면서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많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아니다는 것을 성령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봉여사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냥 나가. 감정 싫지 않고 편하게 명령하고 조금 지나면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또 회개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의지가 많이 잡힌 사람일수록 죄를 따라서 하게 할 때에 회개가 되면서 귀신이 쉽게 쫓겨나가기 때문에 자기 감동과 자기의 열정적인 어떤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문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문제고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병도 낫지 않아요. 내가 고치려 하잖아요. 내가 고치려고 까님을 써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했으니 영광도 자기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깨끗하고 담백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내 감정을 최대한 빼고. 그리고 그런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방언을 생활 중에 하시고 걸어다니면서나 설거지 하면서나 화장실에 앉아서나 이렇게 하고 깨끗한 기도, 우리말로 깨끗하게 따박따박한 기도해야 돼. 따박따박.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고 아둔합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 지혜를 잡으면 지혜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따박따박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중언부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의 중언부원은 의미 없는 말을 대투해서 반복하는 중언부원 국어사적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반복하여야 하는 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너희는 중언부원하지 말라 하는 예수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을 대투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반복적인 말을 대투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반복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했던 건 내일 하고 내일 했던 건 모레 하고 그러죠. 우리가 주기도문 반복해서 안 합니까? 그건 중언부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 때도 최소한 한 번에 1시간 이상씩인데 동일한 기도를 하셨어요. 동일한 기도. 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7번 비가 오기 위해 기도했는데 한 번 기도할 때 시간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환이 그 꼭대기까지 왕복하는 시간 지도로 공부해보면 최소한 30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 7시간 가까이를 넘었든지 약간 적었든지 간에 반복적인 기도 오직 하나죠. 뭐가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마찬가지로 그런 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나의 기도 오직 뭐밖에 없어요? 자식. 또 누가 보면 18장에 가나안 과부가 했던 기도는 뭐예요?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 것이 성경적인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요 너무 외식적이게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한 번 기도해가지고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템포를 너무 빠르게 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기도를 천천히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런 템포처럼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할 때 기도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언 같은 것은 내 마음에서 안 나옵니다. 애언은 그렇게 안 나와요. 애언은 여기서 끄집어내면 문제가 생겨요. 내 속에서 끄집어내면 그건 잘못된 애언이에요. 애언은 밖에서 나와요. 밖에서 나를 통해서 어디에서요? 성령님께로부터 나를 통해서 나와요. 애언은 그렇고 방언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와요. 이게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은사적인 것들.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방언 통역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신령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도 내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밖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해요.
그런 기도하고는 틀려요. 내가 하는 기도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내 마음에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할 때는 내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화를 해보세요. 여러분 많이 막 빠르게 대화할 때는 마음에서 대화가 안 나와요. 겉도는 대화하고 밖에서 말이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충동과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는 것이 되듯이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차분히 딱딱하게 기도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가령 어떤 사람에 대한 예화를 제가 어제 들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 20년간 기도 생활을 했어요. 철야도 많이 했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계속 불편하고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원망을 안에 품고 있어요. 나름대로 신실하게 교회에서 섬겼고 나름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별로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 사람이 물었어요. 너가 20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르겠는 거예요. 작년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르겠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모르겠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 당연히 몇 개는 생각나고 나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부병들처럼 흘러가는 기도. 왜?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그냥 그때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차라리 깨끗하게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 뭘 기도할까요?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세요. 첫 번째 잠언 1장부터 31장에 의하면 뭘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것, 또 지각, 영적인 지각도 기도해야 되고, 은사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좋은 선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은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말에 속아 넘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내 기도는 공평히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절대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몫이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지혜를 받아야지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지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내가 은혜 속에 강건하게 지도록 나를 위해서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정확히 기도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개, 50개, 100개 그래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한 기도문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올 때까지 5분이든 10분이든, 때로는 너무 위선을 많이 떨고 있는 사람은 이 뱃속에서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나오지 이 속에서 진심 어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에서 기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런 기도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끝나고 빠이빠이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자기 힘으로 하는 기도, 자기 감정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가 끝나면 지쳐버려요. 힘이 소진돼버려요. 그런데 깨끗하게 자기 감정과 자기 형기로 기도하지 않고 바르게 기도 제목까지 말씀에 의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차분히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채움이 있어요. 정서적인 채움이 있고 은혜의 채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왔는데, 10분을 만나고 왔고, 기도는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5분을 나아가고 왔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자비하신 그분을 내가 5분 동안 뵙고 나왔는데, 그분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잖아.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10분을 내가 정확히 기도해도 그분의 은혜가 임합니다. 20분을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정확히 기도하면 그분의 은혜가 임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배웠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의 기도, 잘못된 기도. 나도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 중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1장부터 다른 성경보다는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에는요, 기도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 제목들. 정확한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1장 1절에 보면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죠. 에베소 교회도 대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도 에베소 성경의 대상이에요. 정확한 대상이에요. 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시키려면 다시 한 달을 좀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재해석을 다시 해야 돼요. 신약 성경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만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럴 부분들이 별로 없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대부분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1장 15절부터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에베소 교회와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은 누가 쓰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믿는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깨끗한 응답이 있어요. 내가 기도가 정확할 때에 응답도 정확하죠.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뭐 응답해 주셨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 뭐 요상하게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기도한 것 안 기도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 막걸리예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한 먹개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건 당연히 응답 못 받죠.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슨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완전히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마음을 전혀 싣지 않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다른 기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 생각이 있어요. 뭐 한참 대표 기도하는데 중간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는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침 시간을 함께 해주옵소서. 진짜 예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까지 와가지고 설교 직전이구만 지금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왜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 어디에서 기도가 나와요? 밖에서 이상한데 자기 감정에서 나오거나 듣는 풍월에서 나오거나 습관적으로 나오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고백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백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같은 게 큰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시켜보면 그러분 장로님들 들어보면 성경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줄줄줄 혼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듣는 사람들 생각지도 못하고 대표 기도는 저 사람들의 마음과 내 인생과 삶을 같이 대표하여서 같이 아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으셔서 노트에 이렇게 필기하시고 요즘엔 시간 얼마나 세월이 세상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말씀에 의한 기도 제목을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을 정확하게 기도해서 새벽에 내가 뭘 기도했느냐 그러면 응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에 정확히 뭘 기도했고 그러면 그 중심이 뚜렷하면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뚜렷한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게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정확하게 신속하게 나타나요. 신속하게 나타나요. 이게 아까 20년간 기도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1년 전에 뭐 기도했느냐? 한 달 전에 뭐 했느냐? 어젯밤에 뭐 했느냐? 할 말이 없더래요. 뭘 정확하게 뭘 이야기했어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감동에 취해서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몇 년 동안이고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그래도 오늘은 이거 하다가 내일은 저거 하다가 누가복음 18장에는 너희가 인내하고 낙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필요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이거 하고 주님이 좀 응답 좀 해보려고 하니까 다음날은 또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날은 또 어디를 쫙 산책보러 갔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 다음날은 중국으로 갔다가 기도
다음으로 이슬람으로 갔다가 막 이상하게 막 떠도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주관절 내가 뭘 기도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5개는 10개 기도점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응답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 제목을 지우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기도하다 보면 또 떠올려 주세요. 그럼 그것을 다시금 집어넣어 첨가시키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애워놓으셔야 돼요. 애워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보통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 주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되죠? 주님 내 기도 제목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설교 시간이나 말씀을 통해서나 내가 알게 되고 내 단점이나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기도하셔요. 정확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정확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확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을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다른 데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그러면서 기도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한 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한 번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기도했고, 내일은 또 그냥 그들이 혈기 부리지 않게 기도했고, 모레는 또 그들 가운데 돈 문제 해결되게 기도했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했는데, 그 뜻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 응답받아서 기도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정신이 아닌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냥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겉보기로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자기는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알지 못해요.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어떤 성령님요? 첫째는 지혜로 임하시는 성령, 지혜로 임하시는 성령. 두 번째는 계시로 임하시는 성령.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지혜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먼저 된 성령의 깨끗한 역사가 지혜로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 예언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근데 바른 지혜가 임하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런 면에서는 이 잘못된 이 예언사에 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예언사 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바른 예언인지 가짜 예언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기도가요, 자기 감정으로 이끌려 가버리면 그 사람이 예언 가짜입니다. 막 자기 감정이 이끌려서 막 손 흔들리고 막 정신 나간 듯이 뭐 무대꽃처럼 달려나가면 그 사람 기도 가짜입니다. 기도도 가짜일 뿐더러 그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바른 예언사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기도 생활을 보면 깨끗해요. 기도 생활이 깨끗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그 잔잔한 흐름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로 받았을지 몰라도 이미 다 꾸정물과 다 섞여버렸어요. 다 섞여버렸어. 혼탁하게 되어져버렸고 더럽혀져 버렸어. 아니면 은사를 남용하고 있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도 기도 은사도 교회 가운데 한 10명 가운데 하나 정도는 받습니다. 한둘이 받아서 기도가 잘 돼요, 보통 사람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남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그 기도를 잘하게 되는 그걸 남용해버려요. 잘못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은사도 여러분이 반응 가지고 유행가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부를까요? 유행가? 부를 수 있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유행가 가지고 찬양도 부를 수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애 반응을 맞춰서 반응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유행가에다가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유행가에 맞춰서 반응 찬양을 하면 그것은 반응의 은사의 남용이다 그러는 거예요. 가능해져요. 가능해요. 100% 완벽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사 남용이 가능해져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95년도에 제게 방언 통역 은사를 주님 주셔서 어떤 믿음이 왔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 은사가 다 받는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마다 방언 통역 은사가 임하기를 다 기도했고,
기도한 사람마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몇 개월 뒤에 어떤 애원 집회에 가서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에게 애원을 받았는데 그분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를 알아도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죠. 그분의 애원회가 너가 왜 은사를 남용하냐, 은사를 남용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방언 통역 은사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용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었고 다른 사람 방언 통역 은사가 그렇게 다 받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호응해 주시기도 하지만 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기도에 나아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이 은사의 미묘한 점, 기도의 미묘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돼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다 여러분 걸로 삼으실 수는 없어요. 어떤 말씀은 또 어떤 사람이 접하다고 어떤 것은 내게 좀 다음에 기도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필요한 기도 제목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적어놓으시고 기도하실 때도 그것 가지고 이것은 1순위가 내게 1번으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2번 필요하다, 3번 필요하다, 4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떨 때는 보통 때는 한 30번 정도 뒤로 밀리는 기도 제목인데 너무 나중에 중요하게 되어서 앞으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을 살다 보면 바쁜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때 되면 뭐 해 먹어야 돼요? 밥에 먹어야 돼요. 때 되면 빨래 해야 돼요. 이거 바쁜 일이에요. 바쁜 일과 중요한 일은 틀려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점 별로 좋지 않고 나중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어요. 바쁜 일에 매이다 보면 안 돼요. 바쁜 일도 때때로 처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쁜 기도, 급한 기도가 많지만 어떤 급한 일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기도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기도를 통해 하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깨끗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저도 10년 동안 기도를 잘못해왔다. 내 감정에 취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감정이 그냥 막 뿌듯하게 일어나고 내가 뭐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기도가 잘 됐고 아니면 내 감정이 좀 업돼 있을 때는 뭐 감정에 따라서 기도가 잘 됐고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도 제목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썼어요. 노트에 써가지고 한 30, 70개, 100개 이렇게 쫙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기도를 해도 노트를 안 펴도 기도 제목이 항상 정확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되어 왔다는 것을 눈이 체험하고 알았어요. 85년도부터 주님께 첫 번째 시킨 기도는 뭐였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혜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기도하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번에 집사님하고 제 방언통역 테이프 작년 11월 달에 유순재 할머니 방언통역 그 4개 들어봤잖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다고 나와요? 지혜를. 그것도 그 다니엘 계통의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방언통역 테이프가 나오고 오래 받은 것도 그렇게 나와요. 말씀의 지혜를 주셨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지혜인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지혜와 지혜 말씀의 은사와 그다음에 말씀의 지혜를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응답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제가 유능하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제 기도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기도에 저는 정말 그래서 감사해요. 89년도부터 그 지혜를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지혜를 받지 못했을 거고 말씀도 제게 있는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주된 은사고 그래서 제가 지혜에 대해서 늘 좀 떠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대강 알아요. 여러분이 지혜를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또 최고 중요하게 했던 기도가 뭐냐면 그때는 영적인 스승도 없었고 어디 배우려도 배울 수가 없어요. 기도 3기도 가면 은사는 오고 애언도 오고 뭐 와도 배울 수도 없었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다르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니 대학생 때도 20살 때부터는 어떻게 어디서 배울지를 몰라.
상담을 공부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을 바르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불신자 상담 박사학위까지 교수님하고 맨날 만나고 멘토했어도 깊이 있게 바른 길을 인도해주지 못했고, 그래서 어느 때부터 기독교 서점 일주일에 하루 이상씩은 머물면서 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책을 다 사볼 수는 없고, 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보고 나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가장 많이 시킨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책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을 놓고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책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통하여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말씀이 깊어지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통로가 됐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 기도 리스트 제목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집사님 기도 가르칠 때도 제가 10년 동안 그걸 놓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제 노트를 보여주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서 뭐라고 제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냐면, 기도의 집을 지었는데, 기도의 집을 지어놨는데 그 기도는, 제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기도는 기도의 기둥과 같은 것이다. 기둥인데 집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기둥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둥을 뽑아버리면 집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둥을 뽑아버린 거예요. 이제 넉넉히 한 10년 동안 10년 이상을 사용해 왔으니까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안 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그쪽 부분을 할 필요 없다. 나는 뗐다 착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기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활과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가지고 정확히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18절에는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게 기도해요. 또 우리나라 이 개혁성경은 참 알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셔서 첫째는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죠. 영적인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요.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요. 예,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야 돼요. 마음 눈 중에 하나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살면 그건 사실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려져 가요. 우리가 어떤 집에 신방 갈 때도 그 집의 가정의 어떤 육체적인 분위기를 보지 않고 영적인 흐름이 어찌 됐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흘러가고 어떻게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지를 확인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그걸 본 다음에 그걸 처리합니다. 우리 신방은 그래요. 이봉교사님과 제가 신방하는 건 그래요. 그걸 하지 않으면 신방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귀 역사 강하고 세면 영적으로 정확히 느끼니까요. 그러면 그게 맞춰서 마귀 역사는 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그 집안에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보고, 그리고 신방을 마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 눈이 밝혀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어떤 것이 내게 기도 제목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장차 천국에서 주실 기업이 무엇인지, 그걸 많이 알고 나면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소망에 포함되기도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다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삶에 의미도 없는 삶을 살고 그냥 도토리 항상 그저 그런 바람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사는 게 너무 권태롭고 지루하다. 사는 게 너무 그냥 살기 싫다. 이런 식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말로 새로워요. 삶이 새로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새롭고요. 같은 집에서 그 해를 살아도 새로워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 사람은 새로워요.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 제목을 정확히 찾으셔야 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 얼마나 큰 대단한 능력을 베푸셨는지, 그냥 베푸신 게 아니고 뭘 따라서요? 믿는 우리, 그렇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게 믿음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능력을 깊이 들어가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조금 사용할 사람도 있고, 조금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조금 믿는다는 이야기죠. 조금 주님을 믿는 사람, 또 깊이 있게 알고 믿는 사람, 그런 것을 내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별로 주님을 믿긴 믿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되면 저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감정이 앞서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가라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나가게 하려고 목소리에 힘도 싣고, 저는 아직 이런 거 원리는 이봉현 사님이랑 같이 기도사역을 오래 하고 축사사역을 오래 했어도 제가 지켜본 게 아니고, 저는 간혹가다 한 번씩 끼어들고 또 많이 옆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실제로 제게 체득이 안 됐어요. 이게 제가 귀신 쫓아낼 때 되면 저도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누가 역사를 안 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네가 해봐. 네가 해. 근데 저는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그래 그냥 하다가 이봉현 사님 보시면 얼른 좀 하나 하시고 그래요. 이봉현 사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몸에 체화가 됐어요. 체득이 됐어요. 아, 내가 앞서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예전에 CCC에서 배운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표어가 있어요. 참 성경적인 표어. 성령보다 앞서버리면 내가 해야 돼. 내가 뒷감당해야 되고요. 내가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하면 내가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베푸신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이 증가하고 믿음을 통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이 항상 이 에베소 교회나 신시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죠. 필요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죠. 3장 14절부터 보면 바울의 또 기도가 또 나와요. 이제 에베소서에는 기도문이 꽤 나와요. 기도 제목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14절부터는 같이 읽어보면요. 14절부터 21절까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릎을 꿇고 비오니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강하게 해달라는 거죠. 강하게 해달라. 약한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걱정거리 좀 오면요 흔들려요. 병치처럼 흔들려요. 걱정거리 하나만 못 견뎌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지요. 평안할 때는요. 그러다가 병 하나 와버리면 완전 흔들려버려요. 자식이 사고 한번 쳐버리면 흔들려버려요. 돈 문제 터지면 흔들려버려요. 누가 그 사람 마음을 찌르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시처럼 고통스럽게 하면 흔들려버려요. 왜요?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음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으면 그 문제 정도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은 그것까지 기도 안 해도 해결돼요. 내 믿음으로 이미 눌려버리기 때문에. 믿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우리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을 파악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같은 걸 동일한 걸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주어도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고 알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의 초창기의 그 역사 가운데 아메리카하고 연결되어졌을 때 아프리카에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많이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덩어리들을, 원석 덩어리를 다이아몬드인지 몰랐어요. 그들은 발로 차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 영국이라든지 이런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 광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흑인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죽고요. 다이아몬드 광산은 광산들을 뺏기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 비참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들이 진짜 다이아몬드 존재를 알고 그것을 잘 사용했다면 오히려 더 강력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부강해지고 먹을 것 걱정이 사라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눈앞에 보고도 다이아몬드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이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뭐가 필요할지를 아셔야 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속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강건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 강건케 해달라고 하십시오. 강건케 해달라고 그러십시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적 치유가 있으면 너무 자존감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넘어가 버리면 내적 치유가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적 치유 사역을 93년부터 공부해서 내적 치유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내적 치유를 이봉경사님처럼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선을 넘어갔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셨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 사역을 안 했으면 모르죠. 근데 아닌가요? 내적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속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셔서 내가 상한 마음이 강해지고 내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위로되고 누구로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내적 치유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강해지지 않다. 강해지면 그때는 내 의지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고 내가 분노에 막 맺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근심이 한번 들어오면 약하니까 근심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심을 계속 맴돌고 분노가 한번 들어오면 분노를 못 이겨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게 속사람이거든. 속사람. 겉사람이 육신이고 속사람은 내 감정, 지성, 의지를 가진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속사람. 영혼의 사람 속사람.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약해. 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그냥 어른인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속사람이 약한 아이들은 겉에 보기엔 다 컸는데 한 30살 되는 청년이고 장년인데 문제가 하나 생기면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죽지 않아요. 약하니까 작은 문제 하나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삶을 살아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 너무 부족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내게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 이러고 그건 안 생겨나요. 그러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부터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 여러분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 모든 나무의 기초는 나무가 사느냐 죽느냐는 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매 달려있지 않고 이파리에 달려있지 않고 줄기나 가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뿌리가 살면 살아요. 막 모든 나무가 잘라서 뿔텅이만 남았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새순이 돋아요.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뿌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뿌리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에게 뿌리를 주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깊이 기도하셔요.
저도 옛날에 요 바울의 기도문을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많이 하게 해주셔서 예전에 97년인가 98년인가 우리 송계모수 유순재 사모님 강한 통역했을 때 유순재 사모님 통역가 그렇게 나왔어요. 오늘 저녁부터는 송계 목사 아니면 설교하지 말고 너가 설교해라. 너가 설교하는데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가지고 전해라 그렇게. 그리고 그때 그렇게 예언이 나왔죠. 통역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통역이 나왔는데 송 목사님과 유순재 사모님 그 통역 내용이 뭔지 몰라 그랬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방언 통역하라고 했다고 저한테 방언 통역을 시켰어 그날부터. 하고 제가 완전히 힘들었고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98년인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많이 시키셨고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셔야 그냥 머리로 부린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도 우리에게 채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느냐. 그러니 여러분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문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들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돼요. 내게 합당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서 그것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셔야 돼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주시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에 기도 제목을 꼭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두시고 차분하게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